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죽음의 올가미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3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쳤을 때, 개역성경에서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승사자가 스올, 즉 저승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말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렸는데요. 아마도 요나가 경험한 물고기 뱃속이 꼭 저승 같았을 것 같습니다. 빛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사방에서는 역겨운 냄새들이 온통 둘러싸였을 것이고 가늠할 수 없는 이상한 소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몸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3일 동안이나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었으니 아마도 지금 내가 죽은 것인가 산 것인가, 내가 이승에 있는 것인가 죽어서 음부에 와 있는 것인가 하고 혼동이 왔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 즉 죽음의 고통이 엄습해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의 최절정의 상태죠. 다윗이 당한 이 고통은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질병이었는지 깊은 절망이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죽음의 문턱에 당도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더 이상의 소망을 품을 수 없을 정도의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때, 혹은 아무리 노력하고 시도를 해봐도 조금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들과 문제 앞에서 다윗의 심정처럼 죽음의 올가미에 붙들린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려워도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것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가 많으십니다. 다행인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오랫동안 너무도 깊은 절망 속에서 기도도 나오지 않은 채 있다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오랫동안 끊겼던 기도를 30분 정도 드린 뒤에야 나도 모르게 하고 긴 숨이 내쉬어졌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그 작은 기도의 불씨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내고 있었다. 저자는 또한 치유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병에 걸린 남편도 문제였지만 그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삶의 중심을 다 놓쳐버린 상태에서 주님께 또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남편의 회복에 대한 주도권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남편을 살릴 방법을 내가 찾아 나서려 하지 않고 남편을 주목해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치유의 길에 나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된 것이다. 나는 나보다 아들을 더 잘 다루실 뿐 아니라 지혜롭고도 권위 있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고 내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다윗처럼 주님 보신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 장애물을 만나도 엄마 아빠가 지켜보는 그 앞에서는 용기도 내고 큰 걱정 없이 그 일들을 마주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는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이 바로 여기에 이 현장에 계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흐려졌던 흔들리던 그 믿음을 굳건히 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 능력과 힘이 종일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사는 날 되길 원합니다. 주님 시야에서 벗어나려 하는 순간마다 성령님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사는 평안으로 종일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